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순종의 원리 때문인데,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 안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 안에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교제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당연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성화의 권능이 죄의 권능보다 우세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은 우리의 생활로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이 신앙생활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이 있는데,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성격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전 인격, 그 사람 전체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몸인데, 몸의 부분들에 관해서 영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쓸 때요, 어느 한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이게 이제 몸 전체가 하나로, 어디가 하나가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데가 나빠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이 서양의학처럼 어느 한 부분만 치료하면 그거를 표치라고 그래요. 표치. 겉으로만 이제 치료가 되고 뿌리가 치료가 안 되면 근치, 그 뿌리, 병의 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김남수 선생님한테 이제 침하고 뜸을 배울 때에 거기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강원도 홍천인가 거기 사시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 술 상무 있죠. 접대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암이 생겼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홍천에 시골에 내려가서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농사 짓고 저녁에 해지면 자고, 자기가 농사 짓은 것을 먹으면서 그 암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치료할 때는 전체적으로 치료하는데 뿌리를 뽑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것이 이제 나타나죠. 그 티눈이라는 거 아시죠? 그 티눈을 이렇게 약 발라가지고 없애는 것 같은데 다시 나오고, 또 심하면 그걸 칼로 자르고 그래도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이제 티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 뜸을 떴어요. 그래서 뿌리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뜸 떠져가지고 그 티눈에 뿌리가 뽑혔다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한다. 근데 그 몸에 뭐가 남아 있냐면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자기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뿌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다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찾아와서 이제 120세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도 그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이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죄의 뿌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괴롭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에 로마서 7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8장에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죄의 뿌리가 뽑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 성추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발찌를 기우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성추행하죠. 성범죄 저지르고 뭐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찌를 기우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것에 그 기능을 상실시켜 버려서 아예 죄를 못 짓게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의자가 되는 건 물리적인 변화고 이 나무에서 종이로 만드는 것은 이제 이걸 화학적인 변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화학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겉모습, 양자됨으로 인해서 겉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양자가 됐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화돼야지 되는데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장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직 육체의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육체를 죽이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갖 종류의 가증한 것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지체의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몸의 욕심들을 통해 활동한다.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므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와 욕심을 못 박아서 죽은 자이므로 죄가 몸을 주장치 못하도록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하며 죄에 복종치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의기소침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지금은 율법의 엄격한 규칙에 준하여 강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면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줬더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우상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새 마음을 줘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데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문자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는 수단, 용서.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성령의 성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용서와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만 하면 성령이 없으면 다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자기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난 자인데, 그에게는 자녀의 권세,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처음 구원받은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종, 과거의 종, 환경의 종, 사람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것을 은혜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면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은혜인데,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상속권이 주어지고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과거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종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종의 특징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 두려워하는 영.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뽑힌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이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때는 우리는 죄에게 복종할 수가 없고, 여러분, 왕이 죄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는 이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듣는다, 쉐마, 듣다, 이런 듣는다, 경청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했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른다. 19절 22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는 우리가 말한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0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맺는 열매는 결국은 사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결국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부흥사의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말을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는 1년 365일 부흥회를 달리는데도 자기 교회에서 1년에 7번 대신방 한다고 딱 그랬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잘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360일 부흥회 다니면서 7번 신방한다는 말에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그 교회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목사님이 부흥회 365일 다니면서 1년에 7번 대신방 한다는데 맞냐 그랬더니 거짓말이라. 거짓말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잘 안 하시는데 7번이나 한다고.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 열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느니라. 죄는 금생에서 악한 양심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약한 양심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생명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고, 의인은 우리에게 금생에서는 거룩한 열매를 맺혀주며 장래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함에 이른다. 이 옷 입는다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근데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들었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도망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그때에 물어본 것이 말씀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중생했느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 물어보죠. 중생에 대해서도 안 물어보고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는 사정복음, 전도 표제라고 해서 중생했느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성결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느냐,
병고침, 그 다음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때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묵다, 올가미에 걸다 이런 말이에요. 올가미에 거는 건 동물을 이렇게 거는 건데,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의 동물처럼 갈고리로, 올가미로 코나 귀나 이런 데를 탁 찍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동물을 잡아가는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잡아가는, 그게 바로 종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좀 달라요. 노예는 노예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에는 자유함을 줘요. 그리고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은 종에게 자유함만 주는 게 아니고 그의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재림이 뭐냐면 희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기쁨의 날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이 두 가지, 희년과 여호와의 날이 합쳐진 것이 재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이 노예라는 한문이요,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를 붙잡는다는 뜻이 노예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얼굴부터 다르다 그랬어요. 눈동자부터 다르다. 오늘 국민일보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동자부터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그랬어요. 안색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는 은혜의 말을 하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열잖아요. 형은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자,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율법,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생,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65%고 유일하게 지금 삼성에서 공채를 하는데 그것을 삼성고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뭐 7포 세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성경 읽는 것도 포기하고 도대체 뭐 몇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대신방도 포기하고 구역예배도 포기하고 교회 학교도 포기하고 중고등부도 포기하고 청년부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 기도 포기하고 신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개척을 포기하고 많습니다.
우리 동기가 어디 간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포기할 게 따로 있지.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우리가 영생을 포기해서 되겠어요? 구원을 포기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 하신 대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 열매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